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선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한 목자.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신의주 제1교회에서 시무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막내 동생이 중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약한 첩도 먹이지 못한 채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옆집에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역시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이니까 용한 의원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일을 만나면서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짤막한 시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가난한 내 동생을 살린 것처럼 불행한 모든 형제들 슬퍼할 것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양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제 꼭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미친놈이든지.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미친 것이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은 도마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 주니까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마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또 고백하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나의 필요한 액세서리 같은 분이라는 거죠. 액세서리는 내게 필요하면 걸고 붙이고 다니고 필요하지 않으면 떼버리고 그렇게 다니죠. 하나님도 필요하면 붙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놓아버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필요나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절도의 강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거죠. 양을 훔쳐가기 위한 사람들인 거죠. 양을 위해서 양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을 훔쳐가고 죽이고 이런 거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부하기를 다른 저 백성들과는 다르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자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쳤지만은 이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거죠. 자기도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나가서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들어가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출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꼴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꼴,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하는 뜻이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 수가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참만족을 얻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만족을 누리며 살게 돼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시죠? 아멘.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죠? 아멘. 네, 할렐루야. 이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거 하나 얻을 수 있는 길이면 그저 예수님도 던져버리고 그 길로 쫓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참만족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계속해서 그걸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 주면 좋다 그러고 안 주면 불평하고. 이 세상 것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가지고 싶어 하고, 네 개를 가지면 8개, 8개를 가지면 16개, 16개 가지면 32개, 32개를 가지면 64개.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금물로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더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인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소금물과 같은 세상 것을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꼴,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참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만족을 갖게 해주시려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있죠. 그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처럼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결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게 되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살게 되죠.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바로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참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중한제짐 벗고 슬픔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심령천국, 가정에 계시면 가정천국, 교회에 계시면 교회천국. 아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백국, 십국, 영국, 빵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놔두고 혼자 가면 그것은 천국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 올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오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지 아니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되겠다. 도저히 섬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자 중에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가지 아니하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선한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란 말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귀하신 분이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는 귀중하고 또 귀중하신 분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되죠.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생명의 은혜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것도 그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꾼도 있다 그러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사꾼은 단순히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규모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십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이렇게
그 기르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자이고 그 많은 양떼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일꾼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삭군이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싹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삭군들은 단순히 그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이나 맹수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면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도망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이리와 같은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죠. 싸워서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셔요. 구약시대 때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군이 대치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블레셋 군장 중에 한 사람인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나와 싸울 사람은 당장 나와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 나와서 나와 싸우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에서는 한 사람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창은 그 무게가 10kg에 해당되는 거예요. 10kg의 그 창을 한 손으로 자유롭게 휘두르고 있어요. 이런 장수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감히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한 사람도 싸울 사람이 없는데 그때 마침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그 골리앗의 큰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군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생겼습니다.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저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죽으러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소년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익힌 사람이고 너는 지금 어린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래도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죄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제가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싸워서 이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아니한 골리앗 장군을 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냐 말이죠. 이런 용기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헤매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거죠.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막대기로 그놈들을 때려서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곰 같은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때려 눕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이 혼자 나가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하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아멘. 양인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돌봐 주기 어렵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돌봐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읽고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